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니. 아멘.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날마다 진리 앞에 서는 우리 분이엘 청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습니까? 혹시 교회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는 우리 청년들 있어요? 저는 교회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또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혹시 지금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혹시 교회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됨 이런 단어가 나올까요? 네. 제가 얼마 전 과거에 예전에 직장 생활했던 그 동료와 오랜만에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 그래서 제가 저 요즘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진절머리가 난다. 진절머리가 나.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답할까 하다가 제가 계속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요즘의 현상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는 지금 너무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9월 그 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종교 영향도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줄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서 63%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의 그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까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몇 가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것들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이 맞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그 분쟁과 나눠짐 속에서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됨, 바로 연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면 떠오르는 단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정적인 말들도 있겠지만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하면 딱 생각나는 거.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사랑. 아마 이 단어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생각날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는가? 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 하면 사랑이라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을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기독교.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그 크리스천들, 근데 그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제가 느낄 때 그렇게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말하기 전에 서로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말하는 그 사랑으로 먼저 하나가 되는 모습 좀 보여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저에게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이 불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생기는 이 불만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줘.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곧 잡혀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도였어요. 17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기도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이
하나 되라는 그 간절한 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연합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됨처럼 너희들도 이런 모습처럼 하나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의 어제 있었던 그 딸과의 대화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빠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많이 혼낸대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해. 이 사랑한다는 그 말은 아빠가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을 만큼 너를 사랑해. 만약에 너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빠는 너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자녀가요, 이건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 자녀가 고열이 나서 너무 힘들어하면 오히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기쁜 일이 있으면 더 기뻐요. 예전에 저희 첫째 딸이 유치원 씨름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5kg짜리 쌀을 딱 들고 왔어요. 근데 그 앞에 천하장사라는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거 보고서 전 진짜 제가 천하장사가 된 줄 알았어요. 와, 그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왜 그럴까요? 그 딸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제 그 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딸의 마음 가운데 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그 딸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 된다는 것은 온전히 그의 일이 내 일이 되고요. 그래서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기쁘면 나도 기뻐집니다. 이것이 하나됨이에요. 관계적으로 서로 완전히 하나로 묶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하나됨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됨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됨의 그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표본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좀 전에 읽었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벽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습은요, 관계적으로 완전히 하나 된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서로 하나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연합은, 그 하나됨은 하나 될 수가 없었겠죠.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연합하여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존귀한 존재인 동시에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이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요, 내 옆에 있는 그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자매의 기쁨이 누구보다도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제가 발톱이 빠졌어요. 이 빠지면 온몸이 아픕니다. 온몸이 느껴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이렇게 생명력 있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분이엘 공동체에 많은 그 새 가족들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이거는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각 개인으로 개별적으로 부르셨지만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하나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된 모습들이 사라져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더 세속적으로 일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힘의 논리로 일하고요, 사랑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로 일하고 시스템으로 일하고. 우리는 교회의 이 모습들 다시금 뒤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다시 좀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춤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문명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됐습니다. 42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왔죠?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44절에서 4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44절, 4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는 마음이에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먼저 찜했어. 이게 아니고요. 아, 나의 지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아, 저 형제가 이런 부분으로 어려워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도와주고 내가 많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자,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줌으로 모임을 어쩔 수 없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네. 네. 자, 방송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중에 그 교회는 정말 그 하나됨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전도에서 오는 사람들보다 주변에서, 특히 그 주민들, 그 주변 이웃들이 소개해서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택시 타고 가는데 그 택시 기사가 나 여기 새로 이사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는 이 교회 안 다니지만 꼭 이 교회를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칭송을 받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분이엘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어서 이 지역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분이엘 공동체가 그리고 이제 설립된 청년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초대교회 같이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 깨어지는 구체적인 그 특징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마음이 차가워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와도 무관심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편해. 이런 개인주의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이 관계 속에서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 이런 모습은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 되지 못하고 관계가 깨지고 있는 그 이유, 도대체 왜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질까요? 그 이유는 진리가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희미해지면요, 우리 안에 그 죄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대로 보여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진리가 희미해지면 우리의 그 육체의 그 모습들, 죄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열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서로 분내고 싸우고 찢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제가 축복구절로 말씀드린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설립되어서 이 청년교회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갈 건데, 우리의 계획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섬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 되는 공동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는 온전한 그 연합, 하나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꾸 말씀이 후순위로 밀리면 교회 공동체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 전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분이엘 공동체가 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온전히 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청년 2부 분이엘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서 청년 1부와 함께 청년 교회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나아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고,
우리의 섬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질 때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됨의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좁은 길,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낮아짐으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린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17장 17절에 본 것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그 진리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그 제자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진리 되시는 그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청년교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해나갈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만 붙들며 나아가면서 우리 먼저 하나 됩시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분이엘 공동체가 그 말씀으로 세워져서 정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분이엘 공동체, 더 나아가 청년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너 이게 잘못됐어. 도대체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들 왜 저래? 같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죄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그 진리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아버지 그 자녀를 아버지 품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 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